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섬김의 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두 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복에 관하여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우리가 육체가 얻는 복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 다 끝나는 줄로 아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얻고자 할지라도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만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 하나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예 없는 것이라면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머리를 쥐어 짜내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 얻는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얻는 복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내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다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다툼과 시기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넉넉하고 내가 풍성한데 무슨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수고한 것만큼 얻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살지고 기름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대접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게 되면은 뭔가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빼앗아야 되고, 내가 높은 데 올라가려면 그 사람이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오묘하게 네가 그것을 얻으려고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정성을 다하여 또 내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오히려 대접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제가 주보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마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발견을 하고 나가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지친 이 세 사람을 위해서 물을 떠다주고 발을 씻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기름으로 또 가루로서 음식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송아지를 잡고, 나그네에게 송아지를 잡고 또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또 발 씻을 물을 줬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발 씻을 이 물이라는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놓고 전쟁도 많이 하고 그렇죠. 물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근데 그 물을 줘서 발을 씻었다. 여러분 휴식할 때 발만 씻어도 여러분 굉장히 피로가 풀리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발이 노폐물이 제일 많이 쌓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발이 제일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극진히 대접을 받았습니다. 대접을 받았으니까 뭔가 이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내 나이가 89세고 내 영감인 나이가 99세인데 내가 무슨 이런 즐거움 낙을 보리요.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왜 웃었느냐. 그러니까 또 멋쩍잖아요. 또 보세요. 89세 99세 아들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웃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축복을 했습니다. 과연 그 이듬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줬는 그 아이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일 고민거리가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전에 창세기 이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상속자를 정하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없어 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제는 그를 안수하고 상속자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상속자는 엘리에셀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고 너의 씨로 말미암은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 내 씨로 말미암은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또 내 씨로 씨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갈은 애굽의 여자입니다. 애굽의 여자인데 이 여자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그래도 어쨌든 내 씨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사가 되리라.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후사로 정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후사는 내 아내 사라로 말미암은 아들이 내 후사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누구나 다 능히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 따르는 사람 중에서 제일 똑똑한 리더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스마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낳은 이삭을 그의 상속자로 삼아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창세기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선대하고 후하게 베풀었습니다. 인색하게 하질 않았습니다.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정말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접을 하니까 첫 번째 축복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첫 번째 상속자를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18장 20 몇 절이죠? 18장 20 뒤쪽에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저기 18장 13절 14절에 아들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복을 내리시는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얘기지만은 그래도 그 얘기가 우리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천사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고 두 천사가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소돔성으로 간다. 소돔성이 악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도 있고 그래서 그곳이 어떠한가 하여 보러 가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소돔성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셋째 동생 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셋째 동생이 빨리 죽었어요. 젊었을 때 이 아들을 하나를 낳고 빨리 죽었는데 그 셋째 동생의 아들인 롯을 늘 데리고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재산이 많아짐으로 따로 분배를 해서 소돔성에 가서 살았는데 그 조카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한 사람 하나님의 천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불가하십니다. 어떻게 선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혹 그 성에 의인 믿음의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50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염려가 되니까 5명을 줄였어요. 그래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성에 믿음의 사람 10명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10명이 있으면 결코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약속이 끝나고 19장, 창세기 19장에 가서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했죠.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소돔성에 있던 롯이 그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왕이 이 방금 여기 들어온 사람이 정탐꾼이지 않느냐? 우리 성을 멸하려고 들어온 정탐꾼이냐? 내놔라. 그러니까는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숨겨줍니다. 그래서 그러나 막무가내로 그 안을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했으나 눈이 다 이게 어둡게 돼가지고 결국 그를 해하지 못합니다. 롯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두 사람을 지켜줍니다. 이로 말미암아 소돔성이 다 그 유황불로서 멸망을 받았지만은 롯과 두 딸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대한 사람을 결코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모든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어떠한가 한번 그 사정을 살펴보라 하고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두 정탐꾼이 맨 먼저 가는 곳이 기생 술집인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보니까는 처음 본 우리 이쪽 사람이 아닌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왕께 발고를 합니다. 왕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을 잡아오라 그래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대를 보냈는데 가서 방금 왔던 그 두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들어오지 않았다. 달하게 숨겼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이제 숨겨두고 그를 군대를 따돌리고 그 정탐꾼을 무사히 살려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인하여 이제 그 두 사람, 정탐꾼 두 사람과 라합의 사이에 있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네가 내 목숨을 구해줬으니 나도 너의 목숨을 구원하리라. 우리 군대가 왔을 때에 네가 두 사람은 알지만은 군대가 와서 다 멸할 때에 누가 어느 가정인지 모르니까 네가 붉은 줄을 네 창에서 내려라. 그리하면은 그 집은 멸하리라. 너와 내 식솔들과 너의 친척들을 이곳에 피신을 시키고 그리하면은 너와 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거짓말하지 않냐고 내가 살아 돌아가서 여호수아 우리 이스라엘이 이쪽 전쟁을 할 때에 네가 나를 선대하여 살려준 것을 인하여 나도 너의 가정을 살리리라. 그래서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나오는데 여자들 5명이 나옵니다. 여자 5명이 나오는데 그 여자 5명 가운데 이 기생 라합이 들어갑니다.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대를 해 주셔서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계보 가운데 들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고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수많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열왕기상에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하에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 때 북왕조 아합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이때에 엘리야도 가뭄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로 갔지만 그릿 시냇가도 다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사르밧에 한 과부가 있을 터인데 너는 그 집에 가서 유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뭄에 허기지고 지쳐있고 먹을 것도 없는데 가서 나를 위해서 음식을 좀 마련해다오. 그러니까 그 과부가 마지막 기름과 가루 한 움큼이 있어서 내 아들과 함께 이것을 먹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것을 내게 먼저 가져와라. 이때 정말 기로에 섰지 않습니까? 한 끼를 더 먹고 하루 이틀 생명을 더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루 이틀 생명을 단축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을 할지 이 기로에 서서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는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다 먹었어요. 나눠 먹질 않고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렸습니다. 축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나기까지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선대하고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하거나 아까워하는 곳에서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인색한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과 내가 뺏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과 내가 얻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 때에는 수넴 엘리사가 늘 다니는 길이 있어요. 네, 수넴 마을이 있습니다. 수넴 마을에 갈 때마다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늘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해서 떡과 또 먹을 음식들 또 쉬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늘상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이제 엘리사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선지자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실 때는 항상 우리 집에 머무셔서 내가 작은 다락 한 칸을 선지자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마련하리이다. 그래서 거기에 침상과 그리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제공해서 만들어서 편하게 여기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또 묵상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방을 만들리이다. 참 자기 집을 내준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정성스럽게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대접을 받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가장 고민거리, 가장 지금 네가 갖고 싶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없나이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나이다. 분명히 있을 테인데 자기 여종 게하시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 집 사정을 좀 알아봐라. 이 집에 무엇인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의 그 주인인 이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후사가 없나이다. 아들이 없나이다. 아, 그래. 그리고 여인을 불렀어요. 내년 이맘때쯤 되게 되면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고민이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영접하고 음식을 마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오라비가 죽게 되었을 때에 오라비를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그런 그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욥바의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는 평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으니라.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도 옷을 만들어서 오시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옷을 주려고 했는데 그만 주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욥바에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속히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평소에 그는 선행과 구제한 일이 많은데 또 자기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 놓고 오기를 기다렸는데 결국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나가게 하고 그 다락에 올라가서 시체 위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도르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행과 또 자비를 베풀고 또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 대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한 곳에서는 복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에 인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몇 가지 그 사건들, 역사들을 보게 되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고 자기 집을 방 한 칸을 그 선자를 위해서 내어주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에 그가 섬겼던 것에 30배, 60배, 100배 혹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슨 고민거리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 무슨 정말 염려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섬기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얻으려고 내가 뭔가 그걸 뺏으려고 하게 되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섬기고 베풀 때
선행을 하고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잘 대접을 잘하고 이리에 사신 분이신데, 이리에서 이제 서울까지 다니시는 분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또 많으신 분이에요. 늘 시골에 갔다 오면은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 기숙사에 있던 우리 신학생들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대접도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늘 대접을 잘합니다. 하루는 내가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는 전사님 잘 얻어먹고 갑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전사 다 들어와봐. 그래서 방금 뭐라 그랬어요? 나 잘 얻어먹고 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전사가 무슨 거지야? 나는 믿음으로 대접했는데 무슨 얻어먹은 거야? 거지가 아니라 대접한 거니까 잘 대접받았다고 말하고 가.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생각이 늘,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지금까지 그 후로부터 제가 잘 얻어먹었습니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대접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지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도 잘 얻어먹었습니다. 이 소리 하지 마시고 대접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 사람도 믿음으로 대접했으니까. 그 전사님 그 얘기하더라. 나는 대접을 했는데 너는 왜 얻어먹었다고 말하느냐. 내가 대접했으니까 대접 잘 받았다고 말하라. 나는 복을 받으려고 내가 대접한 것이다. 너 거지가 아니지 않느냐. 거지는 없어서 구걸해서 먹는 것이지만, 없어서 구걸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나를 대접한 것인데, 그럼 나도 대접을 잘 받았다라고, 나도 뭔가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대접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대접해 주신 그 전사님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대접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가정에 가든 그때 그 전사님이 한마디 했던 게 지금 또 뼈에 사무쳐서 뼛속에까지 들어와서 지금 그 후로부터는 제가 잘 얻어먹었습니다. 내가 입술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대접 잘 받았습니다. 물 한 잔을 주든 커피 한 잔을 주든 대접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차 한 잔으로 대접해준 사람,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해준 사람, 그래서 내가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접해줬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 복을 줘야 되잖아요.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차 한 잔이라도 마시게 되면 대접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해서 내가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대접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대접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접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 해서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보니까 대접을 받고 그 가정에 복을 빌어줬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습니다. 엘리사 그 수넴 여인은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종을 통해서라도 면밀히 살펴봐라. 이 가정에 근심 걱정 없는 가정 없다. 가서 살펴봐라. 그랬더니 후사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렸는데 내 아들의 내년 이맘때쯤 되게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 내 품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들이 있어서 후사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구제와 선행과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인색하지 마시고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접하는 또 구제와 선행을 일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을 때 심어야 거기서 30, 60,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결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 않은 곳에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도 그와 같았습니다. 초대교회도 항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음식을 같이 나누고 베풀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7절까지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성장한 원동력이 뭐냐?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성장, 전도해야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교회 성장, 전도는 뭐냐? 베푸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모임 할 때도 우리가 베스트가 정해지게 되면 베풀을 하지 않습니까? 차 한 잔
베풀고 식사도 가지고 작은 선물하고 감동적인 선물하고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저 사람 그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요 채워주기.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렇게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 그에게 치료를 해주고 넉넉하게 더 넘치도록 섬겨주고 베풀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기근으로 인하여서 또 핍박을 당하고 엄청난 박해를 받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우리가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해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는 길에 밀레도는 그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다 가지 못하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그 연보한 것들, 구제 헌금을 위한 것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제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정말 그들도 어려운 환경,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에게 축복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법원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네가 받고자 하느냐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네가 먼저 대접하라. 황금률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주는 자도 복이 있지만은 받는 자도 복이 있고 받는 자도 복이 있지만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받는 자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도와준 것에 복을 받는 것이고 또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혹자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또는 어려운 환경, 어려운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서 뭔가 순간적으로 그를 정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불러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극구 사양하고 그냥 뭐 내가 무안할 정도로 하고 가버린 사람이 종종 있어요. 내가 무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받고 여러분들이 그 갑절로 또 베풀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받고 안 베풀겠다. 세상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도움을 줄 수 없을 만큼 극빈한 자도 없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책 중 제일 제목이 긴 책이에요.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자도 없고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을 만큼 극빈한 자도 없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세상의 논리대로 말하자면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내 수중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베풀어 주어라. 네가 먼저 섬겨라. 구제하고 선행을 먼저 해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영육간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베풀며 선을 행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은 다툼과 분쟁,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복을 주시도록 믿음으로 섬기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